예수님께 붙어 삽시다. 예수님께 붙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참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좀 나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사랑이 많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부터 사람들은요, 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질투나 또 비난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심 올라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큰 세계적으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나요? 그 안에 깊숙이, 솔직히 생각해, 깊숙이 그 안에, 자기가 한 대로 받았다. 이런 마음 저만 들었나요?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은 거잖아.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뭐 아베의 친척이거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한테 한 짓이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잘 됐다 막 이렇게 박수치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네. 저만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가 하고 기사 밑에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만 글쎄, 저 같은 마음을 저보다 더한 사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런 댓글을 쓰나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저걸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한국 사람을 더 미워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댓글이 그냥 애도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죄, 이게 들어온 그 악함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각이 뛰어난지 몰라요. 자기 약점은 잘 못 봐요. 근데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대방의 약점은 딱 보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부족함은 잘 몰라요. 마치 거울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얼굴에 티가 묻은 것을 모르는 것처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는 못 봐요. 근데 남의 얼굴에 뭐 묻은 것은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여러분 인사 잘 하시나요? 저희는 복도식이라서 한 층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 동에 그 많은 사람을 다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를 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한 동에, 한 층에 두 집씩 사는 데는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를 잘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우리 쌍둥이도 그렇고 이제 유치원 보내고 조금 아이들이 말 알아들으면 엄마들이 꼭 선생님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배꼽 인사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인사 잘하라고, 여기 인사해야지 잘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해요, 안 해요? 자기는 안 해요. 어느 정도 크면 엘리베이터에서 좀 무안하고, 아이들 보고는 인사하라고 시키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로마서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나는 착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의로운 민족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다른 이방인과는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착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이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피지기가 있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안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 이방인들 손가락질 하는데 그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나는 절대 죄의 영향에 받지 않아.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부끄럽게 그런 기사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 또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나는 안 그래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다녔고 긴 시간 동안 성화된 상태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는데,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나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은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송한 일이지만. 근데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 죄가 이런 거다. 죄가 나를 악한 길로 몰아가고 나를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구나. 한 시대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도 죄의 세력 앞에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이어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건데,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비참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늘 부딪히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난 연약한 존재라 이런 고백을 해요.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바울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년의 몸, 저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나이대에, 우리 청소년이 다 컸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는 저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조그마한 몸으로 형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는 걸 보면서 못 참아서 그들 앞에 달려나갑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다윗 같은 그런 믿음 달라고. 근데 그 다윗도요, 한가한 시간에 옥상에 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교사해요.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골리앗, 정말 그 큰 골리앗이 왔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고 물맷도 던져가지고 맞춰서 쓰러뜨려서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다윗도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죄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죄가 나오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세력 앞에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죄의 세력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 앞에서 무너져서 낙담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에요. 아, 그래, 예수를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죄가 해결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죄의 세력을 이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전히 사단의 그런 공격 앞에서 제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로마서를 쓸 때 여전히 나도 죄인이다. 여전히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악한 일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생각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동은 악한 일이 나오는구나. 바울도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 뒤에 얘기를 해요. 그 3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 3가지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당부하는데 언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이제 그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목구멍, 혀, 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의 언어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죠? 만났을 때. 근데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가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요즘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사회. 거짓말을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못해. 진실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딱 봤을 때 뭐 별 생각이 다 나겠지. 저도 입으로 낼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냥 다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직설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진실로만 나온다 그러면 서로가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맛있는 밥이니까 괜찮겠다, 밥 얘기해도. 밥을 먹었는데 예의상 해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맛있네요. 그리고 젓가락이 안 가. 근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거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데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을 그렇게 들이고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맛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 음식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음식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노고와 수고와 모든 걸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맛있을 때도 있고. 머리에는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어떤 언어들이 입으로 나올 때 이게요,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펠스만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모든 사람은 처음 만난 지 10분 안에 3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책 제목이 10분 안에 3번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뭐 잘생기셨네요. 거짓말. 어이구 날씬하시네요.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처음 만나고 10분 안에 3번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남을 사기치기 위한 거짓말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도 포함이 돼서 한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된 것도 거짓말의 일종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거짓말을 오늘 아침에 몇 번을 했는가. 말이요,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이렇게 동료가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와서 한 3시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훌륭하잖아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회의만 하면 불평과 비난과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저는 그분의 3시간 기도와 그분의 경건의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입만 안 열었으면 정말 존경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설교 때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그 말 때문에 제 평생에 이분은 참 가식적인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을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의 다른 내용 중에 여러분 그런 내용 기억할 거예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는데 역할을 키가 하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도는 또 한 비유를 드는데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은 여러분만 하니까 괜찮아. 근데 생각도 자꾸 하다 보면 말로 이어나와.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 어쩔 수 없어요. 순간 드는 생각.
어떻게? 감정적으로. 근데 그것이 내 입을 제어하지 못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바울이 사단이 많은 사람에게 죄의 법 아래서 죄의 세력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 쓴 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셨는데, 그 입술이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낙심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없는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을 제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죄는요, 점진성이 있어요. 죄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계속 하고 있던 것이 그 다음에 뭘로 나와요? 머리에 가득 차서 못 견디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막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날까요? 두 번째예요. 여기 15절 17절에 보면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발이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언어를 통해서 짓는 죄를 목구멍, 혀, 입으로 표현했다면 발은 사람의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황혼 이혼이 많아졌대요. 이혼하는 부부가 처음부터 나빴을까요? 신혼 처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를 향한 불만이 생기겠죠. 하다 보면 처음에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불만이 참다 못해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난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아유, 안 봐. 다투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부가 깨지는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람의 말이 점진성이 있어서 제 행동의 죄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말의 힘이 세요. 운동할 때 너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요. 근데 넌 못해, 넌 이것도 못해, 넌 저것도 못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 사람 행동에 나 이거 안 되는데, 난 못하는데, 이렇게 제어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 해주셔야 돼. 안 된다, 못한다 자꾸 얘기하면 얘는 뭘로 이어져요? 안 되고 못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늘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들, 보여지는 것들,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나도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가고 언어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 자녀 관계에 안 좋은 가정들, 아이들이 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녀들이 힘이 생길 때를 기다려요. 돈이 생길 때를 기다립니다.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같이 살자? 싫어요. 방 얻어서 나가서 살고. 좀 찾아와라? 싫어요. 난 내 멋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실현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사람도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 죽이기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총을 만들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탁 잡으면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로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모세가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바로가 명하잖아요. 명했는데 산파가 모세가 태어난 걸 보고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를 못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하늘이 무서워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 안에 그런 양심이 있고 절대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내가 이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단에 사로잡히면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 이 인생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으니까 뭐 어때? 아무 결과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다른 부모를 속였는데도, 이웃을 속였는데도,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데도 내게 어떤 아무런 제재도 없어.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굳어져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막 다 죄짓는 거야. 불평하고 비난하고 중간에서 말을 옮기는데 덧붙이거나 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꼭 이걸 들어야 오해가 없는데 그거 빼버리고, 이걸 들으면 오해가 생기는데 없는 말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참아야 되는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어때요? 막 가다 중간에 누가 욕하면 서로 그냥 쳐다보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욕을 듣고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나와서 한문철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렇게 하면 저런 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보복 운전하고 막 행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안 볼 때, 아무도 모를 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CCTV만 있어도 안 하면서 CCTV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신데 안 보인다고, 안 본다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한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악함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바울이 볼 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아. 나는 바울 같지 않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더 나은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입으로 다 죄짓고 있고 행동으로 다 죄짓고 있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이쪽 같은 사람이에요. 종이짝 같은. 얼마나 약해요, 이거. 이거 이렇게 볼펜으로 탕 뚫으면 다 뜯어져요. 근데 이 종이가 볼펜으로 찔러도 찢어지지 않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벽에다 딱 붙이면 돼요. 딱 붙여놓으면
표시는 나지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때려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네. 구겨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근데 나는 강해. 이거 나는 종인데도 나는 달라. 나는 그래도 이거 휴지보다는 강해. 나는 튼튼해. 나는 멀쩡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를 아는 사람이요. 이게 이 죄가 이 생각에서 시작하고 입에서 시작하고 행동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거꾸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일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린 여전히 제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잖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동을 할 때 멈칫해요. 행동을 할 때 멈칫한다. 그래도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말이 안 변해요. 말이. 근데 행동이 멈칫하고 계속 예수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말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감사하단 말이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 보고 이렇게 뭐 예능에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우 감사하네 하면 제가 속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도 하나님께 감사한 행동이 나오고 말도 하나님께 감사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요. 여전히 바울도 죄인이라 그래요. 나도 힘이 없다 그래요. 나도 내가 행동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배하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CCTV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건물에 CCTV 해놓으니까 별 분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가 잘못 나도 돌려보면 아이고 이거 잘못 갖다 놨어요. 그러면 싹 치우고 두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CCTV가 늘 나와 함께 한다. 이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당연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의 말이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살았다. 아니 그런 고비가 없으면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왜 내게만 이런 고비를 주십니까? 왜 내게는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 말 하잖아.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보호받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출발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의 길을 다시 행하고 어떻게 내 입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내 삶을 비난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5분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불만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걸 봤어요. 교만하다고 막 꾸짖어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야, 너희는 더 죽을 인간인데 내가 살려줬는데 라고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5분 메시지를 들으세요.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5분 메시지를 그래야 좀 듣지.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죄의 세력에 넘어져서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래서 죄가 올 때 나는 널 이겼어. 예수님이 보고 있어. 나는 다른 삶이야. 라고 선포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바울처럼 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셔야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같이 여전히 힘없이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승리하여서 예수님이 주는 능력의 삶,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